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다 주신다. 그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날부터 잘 풀려. 자식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진 것 같고,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이렇게 뭐 휴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잘 풀리는 집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 날부터 시험이 와서 심지어 예를 들면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네? 네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됐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네가 이 집구석에 들어오는 것부터 응? 예수쟁이 네가 들어오는 날부터 우리 집안 꼴이 이렇게 된다 라고 그러면서 종교를 바꾸라고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 자체가 흔들거리는 신앙 자체도 어려워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꼬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신앙하면 고난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것이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징계는 친아들, 친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비교할 때 나는 이래 복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예수 믿더니 왜 그래 됐냐고 너무 핀잔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방식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너는 이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복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채찍이요 징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련과 고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시험과 고난과 시련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 시련의 고난의 또 시험의 진정한 비밀을 안다면 어떤 시련과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반드시 환난과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만사 형통만 누리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삶이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이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평안하면 말씀도 게을리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잘 되니까. 자식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으로 큰 탈도 없으며 육신의 고통도 크게 없으니 편안하니 건강하니 다 잘 되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자식이 속썩일 때, 아니 남편과 아내가 힘들게 할 때, 물질이 나를 덮쳐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내가 끌려다닐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또한 바울의 신앙 전체를 살펴보면 시련, 환난은 오히려 우리 믿는 자에게 축복이고 복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명적인 불행입니다.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주님 앞일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절망감이 넘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죽음은 절대 갑자기 맞이해서는 안 된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죽음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팠으면 가시와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관절을 수술한 지가 이제 15년이 더 넘었습니다.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를 생각해 보면 한 1년 정도는 낮에는 활동할 때는 좀 덜 아픈데 밤에 누우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해갖고 바늘로 있잖아요. 2초 3초마다 이렇게 폭 찌르고 뭐로 누워도 이쪽으로 누워도 엎드려도 계속 찌르니까 잠이 선잠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웬만하면 머리 기대면 자는데 이 찌르는 고통이 얼마나 가시와 같은지, 마치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혀서 계속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더니 통증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서서히 다시 통증이 조금씩 시작이 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기상청이 되는 게 아니고 아파서 기상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날씨 잘 맞췄습니다. 오늘 비가 오겠다, 다리가 아프면 비가 오겠다, 날씨가 좀 찌부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장애인들은 다 느끼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느끼는 거예요. 찌르는 고통이 매일 밤 시작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바울이 자신의 질병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안질이거나 아니면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은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쓰러졌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끼치고 내려오는데 쓰러졌다. 그러면 덕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중에 쓰러졌다? 앞에서 성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지 몸이나 잘 챙기지. 우리 경상도 지나 잘하지, 지나 잘 믿지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위하여,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하여, 그 질병이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베푸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병이 네가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베푼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가지고 있는 질병이 가시가 아니라, 저주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고, 이 아픔이 내게 족하며 내게 은혜이며 이 아픔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시련, 약함, 모든 아픔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이며 그 시련이 나에게는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바울은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치명적인 치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는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질병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과 시련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우리를 덮치고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의 방법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가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복을 내려주시면 기고만장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것 같아서,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시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던 간에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서 예배자다운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젠지 생각해 보면 가장 고난이 덮칠 때였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잘 나가고 평안하고 큰일이 없을 때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종교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시험에 듭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고 평안하고 또 즐거워하고 돈도 더 많고 분명히 저 사기꾼이고 분명히 저거 나쁜 짓 해서 돈 버는데 더 잘 나가고 더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매를 주시고 더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시련을 주실 때는 너무나도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장면을 그릴 때 하나님 나라를 그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지금 잘 누려본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나는 지금 시련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시련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다독이시며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요즘 자식들이 매를 대면 자식들이 신고하는 사람 많대요. 112에 신고한대요. 학교는 여사입니까? 요즘 애들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학부모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대우가 낮아서 아닙니다. 아들보다 엄마가 더 무서워요. 우리 때는 맞고 오면 이놈의 새끼 네가 선생님인데 무슨 잘못해서 더 맞아요. 집에 와서.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잘못하고 오면 이놈의 새끼 네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면서 한 대 더 맞았어요. 느낌 그랬어요. 요즘 그렇나요? 조금만 애가 잘못해가 하면 선생님이 조금만 꾸중하면 엄마들이 난리죠. 선생님을 그냥 조금 나쁜 말 쓸게요. 반 조져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저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생자에게는 매를 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옆집 애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쯧쯧하지 해초리를 여러분이 때립니까? 안 때리잖아요. 비행 청소년이 데려가 비행기를 타든 말든 놔둡니다. 내 자식이니까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경지가, 우리 둥지교회 신앙의 성도들의 경지가, 신앙의 경지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실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축복임을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경지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시험은 오늘 본 말씀대로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미쁘사라는 단어, 오늘 제가 제목을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적었는데 미쁘사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또한 시험이 닥칠 때 반드시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사면 초가가 이루어져도, 앞뒤 좌우 다 막혀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이 막히면 저 문을 열어주시고 뒤쪽 문이 막히면 앞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진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토지를 쓴 누굽니까? 예? 예. 박경리 토지인데 또 박씨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박완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완서 아시죠? 시인이고 수필가이고. 근데 이 박완서 씨가 자녀가 4명이 있어요. 오늘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목사님 오늘 길게 하겠구나 생각하시고, 간증을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만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하겠습니다. 박원수 씨가 있습니다. 이 박원수 씨는 아들 하나에 딸 셋이 있습니다. 남편이 1988년도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3달 후에 27살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은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인턴 과정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 박완서 씨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늦둥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은 있지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남편이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아들을 마저 데려갔으니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남편 따라 아들 따라 가기 위해서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조차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쓴 일기가 있는데 이 제목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뭐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편 데려가고 아들까지 데려가고 이렇게 나에게 비참함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산책하다가 몸이 너무 괴로워서 먹은 것을 다 토하는 그래서 변기에 모든 것을 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라고 하던 그 즈음에
이제는 먹는 것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토하고 난 뒤에 화장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자신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뭔 죄였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준 죄였더라. 이웃의 아픔,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와 고난과 또 아픔을 내가 그냥 지나친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살아오면서 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별로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웃의 아픔,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것이 죄로 느껴졌다. 나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더라.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잘 나갔습니다. 아들도 서울대 의대, 딸이 넷이구나. 넷은 3명은 서울대 다니고 마지막 딸은 이대 나왔고 다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깨닫게 된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준 이 온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시련이, 그 시련 자체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이 시련이 나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다 색깔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이 불행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축복이며 감사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시험을 치르고 나면 진급을 하게 되고 올라갈 수가, 단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왜 바울이 유명한가? 여러분, 바울이 왜 유명하냐? 신약 성경 3분의 1을 다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빼고는 거의 다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의 생애와 사상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책 속에, 이 글 속에 너무나도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으로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목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들은 대부분 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힘쓰고 해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빌립보 모든 교회들이 개척한, 대부분의 교회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교회마다 문제에 또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심지어 내가 개척했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느냐고, 네가 사도 목사 맞느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죽음을 각오할 만큼 철저하게 실패한 목회에 대해서 편지로, 글로 답을 주고 그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절박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울의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약성경 3분의 2 바울의 편지는 환난,
고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없었습니다. 왜? 편지가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했는데 잘 나가고 성도들이 잘 편안하고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편지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두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두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편지로 썼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바울의 편지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그 편지가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바울은 위대한 선진이 되었다,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어졌지만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임을,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끝도 한도 없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이